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아비 되고 청년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이 없다, 게을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 영의 사이즈, 빛의 밝기는 얼마일까? 반딧불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가 아닐까요? 이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큰 빛덩어리가 앞서 갔는데 내 빛은 작은 빛덩어리여서 쫄랑쫄랑 따라가는 상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전심 상하더군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한 것이 이거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에 더 빨리 내 영의 빛을 키우자, 영의 크기를 키우자, 영적으로 성장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짧은 몇 구절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족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풀어드릴 때 가족 성도님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죄를 모두 탕감받았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분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제가 천국 가겠지요, 그러더군요.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시냐? 기도대장이시고 은사치험 많으시고 예수님 잘 믿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두렵답니다. 그분이 천국 가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몇 가지는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대속 제물로 나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방금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범할 죄까지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면 오늘 범하는 죄, 내일 범하는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아직도 이런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드릴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순간에 내 영이 생명 얻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거룩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아멘이시지요?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죄를 범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나는 의인이고요, 거룩한 자입니다. 영생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중요하니 다시 한번 짚고 갑시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내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일한 것이 없다. 그저 교회도 듬성듬성 다녔다. 그러면 그래도 영생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시다, 이것을 믿으시는 한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실 때 이미 영생이 시작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도망가지 않는 한 주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지만은 아직도 내 성품이 까탈스러울 수 있습니다. 욕심도 많고 때로는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래전에 찬양 리더했던 분이 있습니다. 리더십 좋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마음도 참 착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돕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생활이 좀 험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도 좀 하고요.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했답니다. 그 양반이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정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사령관 아내가 호랑이였답니다. 부대 가면 자기가 대장인데 집에만 가면 아내 호랑이한테 절절 매는 겁니다. 사령관이 아내 앞에만 가면 기가 죽으니 나만 그러는가 해서 군인들을 모았답니다. 깃발을 세워놓고 부인이 무서우면 이쪽, 안 무서운 사람은 저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르르 몰려가는데요. 아내가 무섭다는 쪽으로 몰려갔답니다. 그런데 용감한 군인 한 명만 무섭지 않다는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답니다. 이런 용감한 사람이 있나 상을 줘야겠다 생각하고 쟤네는 왜 여기 왔는가? 아내가 무섭지 않은가? 물었습니다. 군인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부인 마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많은 데는 절대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리 왔습니다. 이건 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까? 이 유모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우리 사람 속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건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범하고 덜 범하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영생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12절 말씀을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이겁니다.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변합니다. 그러면 내 영이 성장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영이 큰 빚덩어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기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영생 얻었다. 이제 영이 성장하자. 이것을 사시는 동안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가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있고 아비가 있고 청년이 있답니다. 먼저 아이를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영적 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나한테 준 것이 뭐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고집도 셉니다. 자기 것 들어주지 않으면 땡깡 부립니다. 이게 아이의 특성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엄마와 아이가 5일 장례를 갔는데 아이가 뭔가를 사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돈이 없으니 다음에 사주겠다고 그리고는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엄마는 석이 닳고 해가 닳아서 시장으로 돌아가는데 그 녀석이 그 가게 앞에 그대로 서 있더랍니다. 이거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아이들 셋과 5 가족이 이민을 왔습니다. 엄마는 수아밋에서 토요일, 일요일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영어를 안 되니 아이들을 데리고 장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새아이가 교대로 화장실 가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받는 것만 합니다. 부모님은 끝없이 사랑을 주지만은 아이들은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모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영적 아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예수님 믿어서 영생은 가졌지만은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신앙인이 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하면 땡깡 부리고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거나 몸이 좀 아프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행동은 불신앙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으니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비들입니다. 14절 중반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아비는요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앞뒤를 모르는 자녀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젊은 부부가 첫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는 모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가 조금만 열이 나도 쪼르륵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울고 보채도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엄마가 경험이 있으니까 엄마는 다 아는 줄 알고 그럽니다. 아이를 낳고서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구나. 부모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아비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게 영생 주시려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아비가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으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듬성듬성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만 그랬지만은 이 말씀이 깨닫지는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루를 생활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참 쑥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니까 그거 참 좋더군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십니다. 또 반대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러니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뒤게 혼인하실 겁니다. 어릴 때 동생이 매 맞고 들어오면 쫓아가서 혼내줬다고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했더니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영적인 아비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요 모든 분들이 다 영적 아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아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도 육신의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청년을 말합니다. 육신으로도 청년 때는 강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와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도 젊은 청년을 피해갑니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청년도 이와 같습니다. 강력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묵상하고 이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는 성령이 있으시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파워가 있고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수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니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이 마귀 사단 귀신이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내적 치유 세미나에 다니는데 귀신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지옥이 무섭답니다. 지옥으로 가라 그랬더니요 그리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청년은 그런 강력한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픈 사람 만나면 이 사람아 이리와 내가 기도해 줄게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줍니다. 치유사가 나타날 때는 누구 아픈 사람이 있나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마음 아픈 사람 사는 것이 힘든 사람 만나면은 달달 외우는 말씀으로 위로해 줍니다. 기도로 위로해 줍니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좋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동안 마음에 감동되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사람이니 이제는 죄에 묶여있지 말고 영이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죄에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의 속성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악이고 죄입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또 죄 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고 내일 성령 충만해서 내 영의 빛이 자라나면 어느덧 큰 빛덩어리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지는 것입니다. 차츰 내 생각이 변하고요, 습관이 변하고요, 생활이 변합니다. 마침내 내 체질까지 변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내 영이 성장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관심 갖고 목표 삼을 것은 내 영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큰 빛덩어리 되는 것,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영이 어서 성장하자, 큰 빛덩어리가 되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아비가 되고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매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는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낮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찾아 부르십시오. 일하면서도요, 공부하면서도요, 수시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사람이 영적 아비이고 청년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 아비 되겠습니다. 영적 청년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일이 없다, 그러니 내 영의 빛이 크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충 살다가는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날 천국 입성하는데 제 앞에는 큰 빛덩어리가 가는데 저는 작은 빛덩어리로 쫄랑쫄랑 따라가는 것,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천국 안 가겠다고 땡깡 부리기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영광의 광채께서 저를 통해서 더 나타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이 속히 더 자라나서 큰 빛덩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빛덩어리가 돼서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큰 빛덩어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